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2019년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달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연초에 계획했던 것, 또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던 것 또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횡행하고 또 이단들이 사람들의 삶을 상처를 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 가운데 귀여운 이단도 있어요. 귀여운 이단. 혹시 이불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불교. 이불교라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 하석자라는 여자분이 그 교회 교주신데, 이 이불교가 뭐냐 하면 이불을 덮어쓰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이불 덮어쓰고 1시간씩 예배하면 모든 병이 낫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종교가 이불교입니다. 이불교는 충청도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고 그 동네에만 있어요. 성도가 몇 명이냐? 한 20명쯤 돼요. 그래서 20명쯤 되는데, 그래도 이 교주는 그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동네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이렇게 살아가니까 귀여운 이단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그들의 그 열심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이불을 덮어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2019년 한 달을 보내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그 열심들, 그 마음먹었던 결심들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이야기, 집을 나가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허투루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죠. 이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곱씹고 곱씹으면 참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부잣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줄 재산에 내 몫을 주십시오. 내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생각은 아들하고 같이 한 집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아들의 생각은 뭐냐? 야, 세상은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이 돈 가지고 세상에 가서 마음껏 쓰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놀고, 이게 행복이야. 이 아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마음이 달라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도 서로 마음이 소통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이 서로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을 쓰는 줄 알았어요.
영화를 보게 되면 형사 콜롬보도 보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형사 콜롬보입니다. 이러잖아요. 저는 진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이 성우들이 더빙을 하기보다는 어렸을 때는 저 외국 사람이 한국말 참 잘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철이 들고 보니까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언어가 다 다른데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 사람들, 같은 언어를 쓰는 이 같은 교회, 같은 가족, 같이 지내면서도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소통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소통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잣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 살아가는 삶의 잣대가 틀렸고 그 마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아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죠. 근데 세상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돈 가지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금방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졌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로 겨우 연명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 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은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제 자기 자신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해서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에 맞추어서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쥐엄나무 열매로 겨우 연명하지만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풍족해서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멀찌감치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보고 쫓아나가서 끌어안고 맞이하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물론 그때에 또 옆에서 지켜보던 맏아들은 못마땅한 게 있죠. 그런 못마땅한 가운데 작은 아들은 돌아와서 잔치를 여는 그 내용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낸 이 렘브란트의 작품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그림이 렘브란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탕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 바로 저 유명한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저 렘브란트가 그린 저 돌아온 탕자의 저 작품은요, 높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아주 굉장히 큰 작품이에요. 저 작품은 상트피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의 옛날 레닌그라드죠. 지금은 상트피테르부르크인데 이 성 베드로의 도시, 그 상트피테르부르크에 있는 미술관에 전시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러시아 사람은 아닙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화가이고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17세기의 네덜란드의 화가이죠. 그래서 렘브란트는 빛의 마술사다라고 불려질 만큼 그림에 있어서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잘 드러내고 또 그 인물들의 초상화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그런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게 되면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빛의 마술사답게 빛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하면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 그 가운데에도 특별히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 거기에 빛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죠. 저 그림은 이 렘브란트가 이해하는 탕자의 이야기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두 손, 저기에 이 탕자 비유의 핵심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 손은 어떤 손이냐? 용서와 사랑의 손이죠. 이 아들을 끌어안는 용서,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손이 바로 저 아버지의 손이에요. 아버지는 붉은 망토를 걸치고 있습니다. 저 붉은 망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용서와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희생, 아버지의 용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는 늙고 그 얼굴이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 모습이 지쳐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안겨져 있는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의 모습은 아주 옷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한쪽은 벗겨져 있고 한쪽은 신고 있는데 아주 남루합니다. 저 탕자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저 벗겨진 신발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신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잃어버리고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탕자의 삶. 그리고 그 옷은 아주 남루하죠. 초라하고 비천해지고 다 잃어버린 삶. 그리고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탕자의 머리는 아주 짧게 깎여져 있습니다. 이 머리는 옛날부터 그 사람의 자존감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다른 몸을 때리는 것보다 머리를 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머리 만지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래서 머리를 카락을 다 잘랐다는 것은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린 아들을, 그 신세를,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의 모습에서는 얼굴을 찾아볼 수 없죠. 뒷모습밖에 없습니다. 그 얼굴을 아버지의 품에 파묻고 있다는 것은 이제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자기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져 있는 그 모습은 마치 태중에 있는 태아의 모습처럼 그렇게 안겨져 있어요. 정말 아버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안겨져 있는 바로 그 모습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의 얼굴에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은 서 있는 사람에게도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큰 아들입니다. 지팡이를 잡고 서 있는, 꼿꼿하게 서 있는 저 큰 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못마땅해가지고 싸늘한 느낌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렘브란트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상황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는 렘브란트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뒤에 기둥 뒤에 한 사람이 있는데 구경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뭔 일이지? 그냥 살펴보는, 그냥 무관심하고 지나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 이 탕자의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요 조금 더 밝게 한번 해보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조금 더 밝게 해보면 저 뒤에 어둠 속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탕자의 이야기를 앞으로 접하게 될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재적인 독자들, 앞으로 잠재적으로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과연 그들은 이 일을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렘브란트는 저 그림 속에 다 농축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은 되었고요. 자, 그림은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렘브란트는 저 그림을 언제 그렸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죽던 해에 그렸어요. 자기 자신이 죽던 해에 그림을 그리게 되어졌는데 이 렘브란트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태어날 땐 굉장히 부유하게 태어났습니다. 집이 잘 살았어요.
그 집이 잘 살아서 얼마만큼 잘 살았느냐 하면 지금 렘브란트 박물관을 가보게 되면 그 렘브란트 박물관이 건물이 4층인데 정말 한 수백 년 된 아주 오래된 큰 대저택이에요. 멋진 집이에요. 그 집이 박물관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이냐?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살았던 렘브란트의 집이에요. 그만큼 렘브란트가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한 5명쯤 되는데 마지막 애를 낳으면서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고 다른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마지막에 아들 한 명이 남았는데 그 아들마저도 노년에 잃게 되어집니다. 그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그렸을 때에는 모든 것을 재산도 아내도 자식도 부귀 명화 명예 다 잃어버렸을 때 바로 저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렘브란트가 그림을 잘 그릴 때는요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 렘브란트는 사람들에게 외면받으면서 인기가 떨어지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버림받는 삶을 살았어요. 이 렘브란트는 저 그림을 그릴 때에 자기 자신이 탕자가 됨을 깨닫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 신세가 탕자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재물들, 그 큰 복을,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한 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정말 이 거지 쥐염 열매 먹는 탕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이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하나님 품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기 인생의 자전적인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 속에는 렘브란트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저 그림 속에 우리 자신을 그려 넣는다라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저 탕자의 이야기 속에 자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딱 하나예요. 뭐 집 나가면 고생이다, 돈 아껴 써라, 다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아니에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딱 하나의 메시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여러분, 우리 2019년도에 많은 계획들이 있고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성공해서 좋은 결과를 맺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를 떠나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젊었고 세상에 나가면 신나게 살고 멋지게 살 것 같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고달파지기 시작한 것은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겐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산고를 겪어야 되고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한다고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놈,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너가 집 떠나면 고생이니까 꼼짝 말고 집에 있어. 너 집 나가면 안 돼. 집 나가면 너 머리 다 잘라버리고 호적에서 파고 문 꽁꽁 잠그고 못 나가게 할 거야.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보낼 수 있습니까? 재산을 줘서 내보내는 아버지도 잘못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택하라. 하나님이냐 아모리 족속을 섬기는 신이냐.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스스로 결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가면 잘못될 것 다 아시지만 그냥 그렇게 두시는 이유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탕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야, 성공하고 내가 돈 많이 벌면 친구들 따르고 뭐 많은 사람들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해주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공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는요, 환경이 바뀌어지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탕자는 자기가 돈이 있을 때, 성공했을 때, 재미있을 때 자기를 가까이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 다 없어지니까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런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진짜 필요한 관계, 진짜 소중한 관계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환경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정말로 나와 깊은 인격적 관계가 소중한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 그래서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힘들어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아파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못나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못나서 사업에 실패해서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부모님 찾아가면 부모님이 야단치십니까? 이놈 너 어쩌다가 다 말아먹었냐? 집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부모님은 토닥토닥 괜찮다. 힘내라. 이겨내라.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삶은요, 우리가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누구에게 위로받겠습니까? 친구에게,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세상의 위로는요, 위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돌아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도요, 내 인생의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더러워요. 시궁창에서 살았어요. 죄악 가운데서 살았어요. 내가 누구를 쫓아간들, 선생님을 쫓아가고 이 세상에 어떤 친구를 쫓아간들 내 삶을 깨끗하게 해주실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새 출발해야지. 여러분들 2019년 처음 맞이할 때 새 신발 신고 새 옷 입고 새 출발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 지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새 신을 신고 있느냐? 내가 새 옷을 입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가락지를 제대로 끼고 있느냐?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내 인생이 새 출발이 될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지구가 기상이변이 많지 않습니까? 폭설, 폭염, 사막화, 이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구가 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열 처리가.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발생하는 열이 있는데 이 열이 잘 배출되어지고 해서 이 지구가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구 온난화,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거예요.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이 정말로 경제 성장이 되어지면 이 지구는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국 14억, 중국은 통계 잡히는 것만 해도 14억이라고 하는데 통계 안 잡히는 거 따지면 15억도 넘을 것이고 인도도 수억이고 인도네시아도 수억이에요. 그 수많은 인구들이 경제 개발을 통해서 저마다 집집마다 자가용 타고 공장 돌아가고 이 지구가 또다시 큰 열공장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 지구의 온도가 0.5도만 올라도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구가 막 태풍의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멀지 않아 이런 나라들이 더 경제 성장이 되어지면 큰 환경적인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들 경고를 합니다. 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자기 마음에 열 처리를 못하면 이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열이 나요. 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탐욕이 있고, 이 성경 속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죄에 근원된 것들이 내 마음에서 자꾸만 열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열을 배출하지 못하면요, 우리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열 배출을 어디서 합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배출하지 않으면 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망하고 힘들 때 아버지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처럼 연세가 드셔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지긋이 들어서 부모님 다 돌아가셔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 요소를 찾아가서 아버지 참 힘듭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도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픔과 하소연 다 토해내고 눈물 한 움큼 토해내고 나면요, 마음이 시원해져서 그래, 그래도 또 열심히 살아야지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 삶이 망가지게 되지만, 이 탕자처럼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신발을 신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박판에서 돈 잃었어요. 도박판에서 본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박판에서 본전 못 찾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와야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도박판에서 돈 잃었다고 평생 도박판에서 본전 찾으려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술집에서 보낸 청춘이 아깝다고 술집에서 청춘 되돌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춘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체중이 많이 늘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권사님이 체중이 많이 늘어서 한 70kg 넘어가, 70, 80 되니까 큰일 났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수영장 갑니다. 수영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수영합니다. 6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튼튼해지기만 하지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승마가 좋단다. 살 빼는데 말 타는 게 좋단다. 좀 비싸긴 하지만 승마하면 살 빠진단다. 그래요? 말 타러 갔어요. 말을 한 6개월 탔어요. 야, 말 타니까 10kg 빠졌어요. 말이 빠졌어요, 말이. 이 권사님이 체중은 안 빠지고 말만 힘들어갖고 10kg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요, 수영해도 안 돼요. 말 타도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열심히 나오면 돼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수요예배 열심히 나오고, 금요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전도대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우리 다이어트가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는 곳, 내가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신을 신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인을 받는 가락지를 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교회 중심으로, 아버지 집 중심으로,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죠.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이름을 영원토록 이곳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딱 문패가 걸려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학교 갈 때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어디 멀리 가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어디 멀리 갔다 돌아오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랬던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 누가 있어요? 아버지 집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먼 길을 떠나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버지 집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러움의 옷을 벗지 못하고, 그 아까 레므란트의 그림처럼 그 남루한 옷에 그 벗어진 신발로 갈 곳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께로 집에 돌아와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딱 돌아왔더니 아까 그 그림 가운데 큰아들처럼 맏아들처럼 옆에 딱 버티고 서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실 그 시대로 본다라면 유대인이고, 오늘날로 말한다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봉사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둘째 놈은, 동생 놈은 집안 재산 다 탕진하고 놀 것 다 놀고 왔지만 나는 평생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시키는 일 다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맏아들.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30년 40년 교회 다녔고 내가 교회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그 맏아들. 이 성경 말씀은 그 맏아들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맏아들을 보게 되면요, 맏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불평해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저 못된 동생놈한테는 송아지 잡아주시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거죠. 저 동생은 나쁜 놈인데 동생을 정죄해요. 우리가 이 동생은 성경, 이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는 그 시대로 본다라면 이방인이고, 오늘날로 본다라면 돌아온,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탕자의 이야기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새신자가 오고 사람들이 오면요,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기보다는 늘 입에 험담을 달고 다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었다고 저래? 왜 저렇게 잘난 척해? 왜 저렇게 열심히 있는 척해? 이 맏아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맏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탕자라는 것이 집 밖에 있다고 탕자고 집 안에 있다고 효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집 밖에 탕자가 있듯이 집 안에도 탕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이 영성신학자는 아까 보여드렸던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서는 그림을 3년 동안 보고 다녔어요. 저 그림을 3년 동안 보면서 나중에 책을 한 권 써요.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탕자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찾는 탕자인 줄 알았는데, 이 내가 탕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지만 내 마음에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늘 형식적이었고 의무적이었고, 늘 내가 반대급부를 노려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뭔가 상받고 뭔가 잘되기 위해서 애썼던 내 자신이 바로 큰아들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 헨리 나우엔 유명한 영성신학자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입니까? 큰아들의 모습입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탕자의 이야기는 핵심은 이 돌아온 탕자도 아니고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 아니고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 그것이 바로 이 탕자 비유의 핵심이고, 그 핵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한 달이 지나가고 앞으로 11개월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11개월 여러분들 이것저것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내게 힘이 되시고 내게 능력이 되시고 내게 안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요, 앞으로 11달 동안 열심히 살아서 멋지게 살아야지 발버둥 치면 가진 것 다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탕자 같은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쥐업 열매로 연명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복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